우리가 보니까 어떠세요? 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강 건너편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막 그만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했어요. 굳게 맺었습니다. 근데 요단강 건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분들의 마음이 더 이상 굳을 수가 없죠. 흔들려 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 기절했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정신이 혼미해졌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제 그런 뜻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됨으로써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써 요단 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들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득권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은 가나안 땅에서 원래 그들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또 그들 자신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살아온 겁니다. 근데 히브리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거든요.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몇몇 왕들이 대패했다. 이 소식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너무나 쉽게 건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쉽게 건넜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건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문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오늘 예배를 끝나고 저랑 같이 저기 한강변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손을 번쩍 들었더니 한강이 멈춰선 거예요. 저 이제 동쪽 북쪽에서 내려오던 한강물이 딱 멈춰서고 서해로 내려가던 한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저와 함께 압구정동을 건너갔습니다. 그럼 이 압구정동 쪽에 있는 이 강남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분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무슨 생각 들까요? 우리가 강북에 있다고 강남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니까 잘 새겨서 들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강남에 있는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침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90돌로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어라. 그럼 우리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맞습니다. 하나님. 적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이때 우리가 열심으로 공격하면 얼마든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고는 화살촉도 만들고 칼로도 만들고 이게 섞이시는가요? 어쨌든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적을 이겨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칼을 만들어 가지고 적을 섬멸하는 데 칼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그 칼을 쓰게 만드십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넜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요단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만 나는 거예요. 그들도 몰랐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본 거예요. 홍해 그러면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항상 무슨 생각해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전멸했다. 그런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는 더 이상 없으니 이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군사들이 전부 다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전쟁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시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칼을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극작가 같았어요. 행여나 또 이 소리를 들었다고 오늘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을 드라마 극작가래
이단이네 그러시면 안 돼요. 비유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드라마를 보실 때 어떤 거 느끼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드라마 내용 전개가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반전이 있어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거 누가 쓴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작가가 누구예요? 물어본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히브리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으면 이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이렇게 준비하고 요단을 건넜겠어요. 게다가 5장 1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때를 붙잡고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칼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는 기대치 않은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셔요. 할례를 행하면 며칠간 남자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전쟁은커녕 이때 공격받으면 몰살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중차대한 순간에 그러니까 승리를 맛본 이 순간에 승리잖아요.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고양됐겠어요. 사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적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임을 증언하고 각자 몸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새기는 징표로서 성인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신의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음으로써 자신들의 죄과를 잘라내는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이 피를 잠시 흘렸지만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어기면 피 흘려 죽겠다는 서약의 일종의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뭐냐? 4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다. 5절 그 나온 백성은 사실은 할례를 받았었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못 보고 죽었느냐? 6절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무르는 결단에 있어요. 머무르는 헌신했어요. 거룩하겠다고 작정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거룩의 징표로서 분리됨의 징표로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실패했어요. 듣는 건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갔다는 얘기예요. 여튼 출애굽 2세대 출애굽 여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는 자야죠. 그때 할례를 행하면 그 다음날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움직이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단을 건넌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 중요한 곳이라 그랬어요. 왜 중요해요? 길갈이라는 명칭이 중요해요. 떠내려가는 거라 그랬어요. 수치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수치가 떠내려가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늘 성경에서는 할례를 베푼 곳이고 4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제사장의 발밑에 있었던 돌들을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변에 있는 돌이 아니라 강 한가운데 있는 그거는 잠수해야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요단강이 마른 거예요. 말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놓은 거예요. 놓은 장소가 어디냐? 길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징표로서 길갈 그곳에 돌 12개를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에 성경 순서에 따르면 4장 하나님의 기적이 먼저 있었고 5장 그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원력, 이스라엘 달력에 따르면 1월 정월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을 처음으로 광야에서 말고 가나안 땅에서
청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6월절은 하루고요.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먼저 식사를 하는 겁니다. 무교절 식사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식사예요. 예수님도 주의 제자들하고 했던 그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식사. 네, 그걸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만나가.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나가 그치다. 이 만나가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마다 만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볼 때 그러니까 초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봤을 때는 너무 신비롭게 생각했어요.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했고 생명 양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자 그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양식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40년 동안 뭐 숫자를 계산해 보면 40년은 꼭 아니에요. 40년보다 조금 못 미치긴 하겠으나 어쨌든 약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이제 40년이 지나는 어느 시점에 그들은 만나를 정말 볼품없는 음식이라고 혹평을 합니다. 아, 이거 또 먹어야 되나? 뭐 그런 얘기예요. 여하튼 어떤 사람에게는 만나가 일종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로 말하면 군량미 같은 거예요. 아,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은 전쟁하기 위한 칼을 가지고 남자들의 표피를 일부를 베으라고 하지를 않나. 그럼 전쟁 못하잖아요. 며칠 내내 그냥 끙끙 앓아야 돼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어야 돼요. 그러더니 하나님은 전쟁하도록 훈련을 시키시기는커녕 6월절을 지나게 하시고 무교절 음식 먹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확 공급이 확 중단돼 버린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전쟁 준비예요. 그게 가나안 정복의 준비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를 훨씬 더 튼튼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좋다고 하는 6년근 인삼을 다려서 주시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네? 눈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만나를 안 주고 뭐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음식 안 주시고 뭐 우리 보고 뭘 갖고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만나가 그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실망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종결됐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졌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만나가 은혜의 출발이요, 은혜의 시작이요, 믿음의 근거였다면 만나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들의 믿음도 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하나님 믿고 왔습니다. 그게 어쩌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다가 공급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오늘 특별히 제가 원래 그 매일 성경에서 오늘 부를 찬송을 149장이라고 딱 예시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149장을 안 불렀어요. 오늘 뭐 불렀죠? 조금 전에 찬송가 부를 때 438장을 불렀어요. 뭐 지금 다 같이 안 부르셔도 됩니다. 438장을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는 아니에요. 한두 분이 이렇게 불러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먹고 보니. 뭐 이상하세요? 하나도 안 이상하죠? 뭐 은혜스럽게까지는 안 해도 잘 부르는 것까지는 안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렇게 부르면 틀렸어요 그래요. 예, 부르고 계십니다. 자, 불러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후렴 부르다 보면 이게 박자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이렇게 되거든. 헷갈려요. 악보를 안 보면 외우지 않으면 습관 따라 부르면 모든 곡절을 딴딴 따단 딴딴 따단 다 그렇게 부르요. 물론 찬송가 박자를 틀렸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는 절대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박자 틀려도 돼요. 가사 조금 틀려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부르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 바꾸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놀래요. 긴장해야 돼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게 틀리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은혜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누구 한 사람 딴지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불평했던 맛이 있던 없던 40년 내내 아침마다 아침상이 차려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침상을 확 치워버리셨네. 이걸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였다면 만나가 사라진 순간 우리의 믿음도 멈춰져야 되겠죠.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없죠. 만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요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방언하시는 분들 갑자기 방언이 멈췄어요. 하나님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적을 베푸시던 분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을 거두어 가셨어요. 이거 하나님 믿어야 되나?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셨는데 축복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직장도 참 좋았어요. 자녀들도 다 괜찮았어요. 직장도 잃고 건강도 나빠지고 자녀들은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이거 믿어야 되나요? 우리의 수입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환경이 전에는 뭐 한 300만 명쯤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100만 명으로 줄었어요. 우리 교단에 예전에 예수 믿는 우리 교단의 믿음의 사람들을 사실은 한 270만, 280만, 300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마다 줄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줄어들었네. 만나가 끊어졌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심이, 은혜가, 공급이, 축복이 사라져버렸네. 그러면 안 믿을 거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나가 그쳤지만 그 다음 날부터 뭘부터 먹게 됐다고요?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하늘 양식을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이 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도 믿음이 중단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원하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렸던 삶이 아니에요. 익숙했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바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왕 요단을 건널 때에 가나안 사람들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셨듯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를 주시면 그거 승리할 것 아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21세기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그날 아침을 차려주신다. 그거만큼 좋은 전도용 퍼포먼스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초대하세요. 여러분 집으로. 뭐하고 계세요? 아침이 잠자고 일어나면 짠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처럼 좋은 전도의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라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져버려요. 아니 그 좋은 거
그걸 왜 광야에서만 보여주시고 광야에서만 먹이시고 정작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진군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사라지고 만나와 매출하기도 사라지고 도대체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장기로 말하면 포 뛰고 차 뛰고 도대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거 다 갖춰줘도 지금 우리가 이길까 말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지를 않나? 아니 이제 그 다음 일주일 있다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니 굴량미가 되는 거죠. 이제 전쟁 중에는 일반적으로는 식량이죠. 아침이죠. 아니, 굴량미를 끊으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 뭐 갖고 싸워야 돼요? 답을 주신 거죠. 전투용 칼이 아니다. 전투용 식량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니가 여전히 하나님이시듯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우리가 누렸던 어떤 것들로 계속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5장 1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자 주변에 있던 족속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무교절 첫날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전히 오늘 우리는 뭐를 기대합니까? 오늘도 만나가 있겠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안식일 그 전날인가? 그러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지? 우리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갈 때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왜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던 것이 사라진 것 같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방언하던 사람에게 방언이 사라져요.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기도문이 막혀버려요. 예배를 드릴 때 신나했던 사람들이 예배가 짜증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을 때 막 환상이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 읽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근데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도대체 뭘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만나가 그쳤다고 하나님 은혜가 그친 거 아닙니다. 만나가 멈췄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누려야만 하고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호수아 첫 장에 나온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읽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를 놓지 마세요. 여호수아 어떤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 안에서 이게 며칠이지? 만나가 사라진 날짜가 며칠이? 아주 세밀하게 읽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혹시 틀려도 돼요. 1월 12일인지 1월 16일인지 잘 몰라도 돼요. 만나가 사라진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는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공포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먹으며 살아간단 말인가? 그들이 먹어야 될 것,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나가 그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로웠던 삶, 우리가 누렸던 삶, 우리가 복되게 생각했던 삶, 우리가 꿈에 그렸던 가나안과는 완전히 판이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40년이나 만나를 먹었는데 당연히 내일도 만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합리적 요구죠. 그러나 만나가 사라진 그 순간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생각되었던 만나가 혹 중단되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넣어 주시고 또 저희들 모두가 우리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